사람들이 머물다 간 곳에는 온갖 쓰레기들이 널려 있습니다. 네로와 히틀러가 멈추었을 때는 무차별 살상이 일어났고 폭력이 일어난 일로 인하여서 산천초목이 다 떨었다고 했습니다. 교육사상가 페스탈로치가 길을 가다가 멈추어 서면 유리조각 같은 이온물질들이 길에서 사라지고 그의 주변에는 항상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이 머무는 그곳엔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학교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곳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머물고 있었던 그곳, 여러분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 현장은 어떻습니까? 그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최희준이군요. 하숙생. 그 하숙생 가사 보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건가. 그러면서 쭉 무슨 이야기 나오다가 정일랑 두지 말고 미련도 두지 말라. 가만히 생각해 봐요. 정도 두지 않고 미련도 두지 않고 살다 가란 말입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곳에 정도 남기지 않고 떠나가라고 한다면 우리가 머문 그 자리에 뭘 남길 것입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머무는 그곳에는 언제나 사랑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머물러셨던 그 장소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이 머물러 서시면 오늘 우리의 현장도 그러한 현장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가시던 발걸음 머물러 서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터인데 오늘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이 아파하는 바로 그곳에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문제들 위에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달라지기를 바라는 그 자리에 또한 오늘 여러분들이 품고 나온 소원들 가운데 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고 머물러 서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2000년 전 맹인 바디메오 곁에 우리 주님께서 머물러 서셔서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신 바로 그 기적이 오늘 여러분들 위에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무엇이 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무엇이 가시던 발걸음 멈추게 하나? 예수님이 길 가셨는데 길 가시던 발걸음 멈추셨어요. 무엇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늘 활동하시는 분이셨어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말씀하시면서 자나 깨나 우리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곳에 머물러서 계셨거나 할 일이 없어 이곳저곳 배회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머물러서 계신 모습을 보기란 그건 흔치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예수님의 발걸음은 멈추어 서셨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렇다면 뭔가 굉장한 일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자기 앞 도로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러지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목 놓아 부르짖었습니다. 사람들은 부르짖는 바디메오를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를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에게 야단쳤습니다. 제발 좀 조용히 하라고. 그러나 주님은 바쁜 발걸음 멈추시고 그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먼 것을 뜨게 해주셨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맹인 바디메오, 거지였던 맹인 바디메오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시게 하였는지, 아니 어떤 일에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시는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된 첫 번째 해답은 부르짖음입니다. 부르짖음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이 장면은 아모리 사람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연상케 해줍니다. 여러분, 아모리 사람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내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러라. 떠나가지 말고 넘어가지 말고 기울이지지 말고 기본 위에 제발 좀 머물러다오.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태양이 넘어지던 태양이 멈추어 서서 기본 위에 머물렀다고 되어져 있어요. 달이 지지 아니하고 아얄론 골짜기에 멈추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부르짖음의 위력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지금 맹인 바디메오가 부르짖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라운 것은 의의 태양이신 예수께서 머물러 서 계신 것입니다. 하고 보면 한 지체 부자유자의 부르짖음은 태양이 기본 위에 머문 사건보다도 더 위대한 기적을 창출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부르짖음 이퀄 기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문제 있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탄식하지 말고 부르짖기 바랍니다. 소원 있을 때 그 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소원이 이루어질까 애달바하지 말고 소원 있으면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따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성도들의 부르짖음은 이러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우리 곁에 머물러 서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르짖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문제 해결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부르짖는 교회 가운데 가시고 그 교회 속에 능력과 부흥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 가시던 발걸음 멈추시고 머물러 서 계시는 주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우리 주님의 발걸음은 항상 가난한 심령이 있는 곳으로 향하셨습니다. 바디메오는 참으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먹을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래서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을 해야만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신체적인 장애도 갖고 있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내놓을 것이 없었습니다. 구할 자격도 없었습니다. 다만 긍휼을 구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르짖음의 내용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외침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긍휼을 구할 때 예수님의 발길은 멈추어 서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공적을 내세워서 주님을 부른다면 주님은 멈추어 서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은총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하시고 그냥 지나가 버리십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긍휼을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유창한 기도를 못한다거나 긴 시간 기도를 못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 간구하기 위해 유능한 웅변가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통회하고 자박하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 그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만 하면 그 기도가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9절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가시는 주님의 발걸음 어떻게 우리가 멈추어 서시게 할 수 있는가? 적극적인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구할 때 주님의 발걸음은 멈추어 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디메오가 그는 불행을 극복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음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는 단지 맹인이었다, 디메도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접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는 불행을 극복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믿음과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 성공했던 사람들 보면 난관에 부딪혔을 때 낭망하던 사람, 좌절하던 사람, 실망하고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오히려 용기를 가지고 도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불평불만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성공자가 되어지려면 먼저는 문제 있다고 지적하고 문제 있다고 손가락질하고 문제 있다고 불평하고 문제 있다고 불만하는 그런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문제 있다고 좌절하고 문제 있다고 손가락질하고 문제 있다고 불평 불만하는 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뚫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스파르타의 한 장군의 아들이 자기의 칼이 짧다고 불평을 늘어놓고 있을 때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충고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너의 칼이 짧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네 칼이 짧다면 한 걸음 더 네가 앞으로 전진하려무나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서 필요한 것은 불만, 불평, 좌절, 낙심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이요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용기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발걸음 어떤 곳에 멈추어 서시나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셨을 때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이었나? 네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이 불리어지는 곳에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어 서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디메오는 간구할 때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부르짖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자신을 부르시는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가시던 발걸음 멈추시고 그 자리에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기적을 가져다 주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온 천지에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귀한 이름 없고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능력 많은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시리라 했습니다.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베드로는 뭐라고 외쳤습니까?
나는 너에게 금도 줄 게 없다, 은도 줄 게 없다. 그런 것은 우리에게 없다. 우리에게 있는 것 있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명령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금으로 일어나 걷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으로 일어나 걷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 안전뱅이로 하여금 일어나 걷도록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기쁘게 만들고 악마를 두르게 떨게 만드는 것이 곧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기를 축원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인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서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부르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가시던 발걸음 머물러 서서 우리에게도 크신 은총과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짚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의 위력이 굉장한 것입니다. 부르짖음에는 위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짖음의 위력만 강조하고 마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휴머니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본주의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에는 분명히 위력이 있습니다. 그 위력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르짖음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부르짖음 때문에 모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반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능력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 해결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인 것은 주님의 인애로움이지 우리의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적이지 이런 것을 무시해버린 채 우리의 열정적인 부르짖음만 있으면 된다, 이것은 아닌 것입니다. 군중들 속에서 들려오는 외마디 절규도 놓치지 않으시는 너무나도 섬세하신 분, 눈물로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도 그 발걸음 멈추어 서시고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고마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짖음이 위력 있는 부르짖음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내 곁에서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짖음이 위력 있는 부르짖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주님께서 분주하시고 아무리 우리 주님이 할 일이 많다고 해도 사람들의 믿음의 기도에는 절대로 우리 주님께서 무관심하시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분주하시더라도 분주하신 발걸음에도 멈추어서 주시는 사랑과 긍휼의 주님이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분의 고하를 따져가면서 우리 주님이 멈추어 서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유와 건세의 유무를 보아가면서 우리 주님이 가시던 발걸음 멈추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인 수의 양을 헤아려보면서 우리 주님 가시던 발걸음 멈추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가 얼마이든지 간에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소유와 건세의 유무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냥 주님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찬양하며 그런 주님을 높이면서 그런 주님을 영원토록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머물러 서신 곳에 우리도 나가서려고 하면 사탄도 분명히 활동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면,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려고 하면 마귀도 그냥 있지 않는다는 사실. 마귀도 구경만 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마귀가 사탄이 시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면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니까 잠잠해. 왜 시끄럽게 야단이냐고. 오히려 사탄이 야단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맞아. 나 같은 사람이 나가서 외친들 은혜를 구한들 누가 들어주겠어. 그래서 좌절하고 실망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문제를 해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해 가려고 하면 많은 헌신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해. 우리들의 희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항상 마귀가 그 약점을 노리고 또 돌아오는 겁니다. 힘든 일을 왜 하려고 들어?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들리려고 해? 왜 그와 같은 그 일을 하려고 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위장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을 위하는 것이냐.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위장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와 같은 방해 공작이 사탄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의 이야기에 그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아니면 담대하게 마귀의 그와 같은 술수 방해 공작을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말해야 할까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공은 힘차게 때릴수록 더 높이 튀어오르는 것 아닙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시험하고 공격하면 우리가 좀 더 높이 튀어오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탄의 방해를 받거나 부정적인 말들을 들을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 긍정적으로 대처하면서 능력 주시고 문제 해결 주시고 모든 것을 능히 이루고도 남으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멈추어 서신 곳에 우리도 서게 되면 생애 최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대하고 핍박하고 무시했던 사람들, 그들이 지금은 승리하는 것 같고 지금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보면 풀의 배임처럼 속히 배임을 당하고 말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을 때에는 너희들이 눈을 닫고 그들을 찾으려고 해도 그들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주님의 전에 찾아 나올 때마다 주님 만나야 되겠다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영적인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히 우리가 몸부림치게 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바디메오 생애 가운데 마지막 그에게 주어졌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디메오가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디메오는 아직도 젊었는데 왜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을까요?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면서 이제 종려주일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심판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감당하시고 골고다에서 죽으시는 일을 마무리로 짓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이 길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 길을 여리고를 통과하시면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히셔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이 기회는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기회를 바디메오는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함으로써 그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시던 발걸음 멈추시고 머물러셨은 그곳에 여러분 생애 최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머물러 서게 할 수 있는 기도만 내게 있다면 우리의 문제는 당장이라도 해결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한 심령에 머물면
그 사람에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한 교회에 머물러 계시면 그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한 나라에 머물러 계시면 그 나라에는 새 역사가 펼쳐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가시던 발걸음 멈추어 서신 그곳에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시던 발걸음 멈추어 서신 그곳에는 부흥의 역사가 있었고 기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 예수님, 우리 백령교회에 머물러 계시옵소서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장조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읽었던 서신서의 말씀, 히브리서의 말씀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날에는 너희가 언약 가운데 머물지 아니했다. 그리한 고로 내가 너희를 돌보지 않았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당부하신 것이 뭡니까? 이제는 너희가 언약 속으로 들어와서 언약 안에 머물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이 머물도록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내 몸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심령 속에 머물러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해피데이 112구 바로 이제 다음 주일로 다가왔습니다. 해피데이 112구에도 주님께서 머물러 서시면 해피데이 112구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기적은 일어나고야 말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여러 가지로 기도할 내용들 많지만 하나님이여 다음 주일에 있을 우리 해피데이 112구 날 이곳 지나가시더라도 멈추어서 계셔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해피데이 112구에 머물러서 계셔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해피데이 112구를 통해서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시던 발걸음 머물러 서서 부르짖는 자의 부르짖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를 고쳐주시고 그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머물러 와 계셔 주시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해피데이 112구에서도 우리 주님 가시던 발걸음 멈추시고 이곳에서 머물러 서 계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그리하여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 생명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부흥의 역사, 문제 해결함의 역사가 강하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무리가 많아지게 하시고 그 일로 하나님의 나라가 좀 더 넓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